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에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이 4장의 중심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감사와 자족입니다. 감사와 자족.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 기도는 날개 없는 새와 똑같습니다. 날개 없는 새가 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결국 말하자면 푸념이요 불평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푸념과 불평만을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신이요 그것은 또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는 곧 불신이요. 염려는 곧 불신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고 모든 것을 깨알같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해결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다 해결될 것을 선이 해결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찍이 현미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의 세포가 그렇게 정교한지 몰랐어요. 현미경이 발견되고 난 뒤에 세포를 들여다본 생물학자들은 실색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교할 수가 있는가? 제가 바늘 끝과 그리고 세포를 어떤 세포를 이렇게 비유한 것을 보았는데요. 인간이 만든 가장 뾰족한, 가장 예리한, 가장 작은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계속 확대를 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늘 끝이 뾰족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끝은 뭉퉁해요. 그 현미경을 보면. 그리고 거칠 게 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거쳐요. 즉 장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만드는 게 너무 그렇게 정교하지를 예리하지를 정교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배율로 확대한 세포는 너무너무 정교한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각에 훨씬 뛰어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훨씬 초월하고 계십니다. 신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사정에 밝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일 모레 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히 해결해 주실 줄 알고 그저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중심 내용입니다. 4장을 같이 보면서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형제들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교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로 바울의 수고의 상급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들은 바로 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에요. 상급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요 상급입니다. 이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죠. 면류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성도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저 하늘에 그만한 상급이,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상에 있을 때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한 성도가 여기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왜 그때 그 성도를 보냈는가? 왜 그때 그 교회의 문을 닫았을까? 요즘 교회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몇 개? 3,000개인가? 하루에 한 달인가? 1년에 3,000개인가 교회가 서고 또 그 이상의 교회 문을 닫는데요. 교회가 서는 건 참 좋은데 문은 왜 닫습니까? 정말 저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늘의 면류관. 그들이 교회가 하늘의 면류관임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문을 닫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을지언정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에 지금 무슨 교회입니까? 정동에 있는 통합측의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요. 이름이 정동교회인가? 그 교회, 지금은 무슨 교회로 바뀌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다들 피난 갔는데, 서울에 적분들이 처녀로 온다 하니까 다 피난 갔는데, 이 장로님 혼자만 교회를 앉아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었죠. 근데 공산당이 들어온 거예요. 공산당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너 교인이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장로다. 나는 이 교회를 지키려고 여기 있는 것이다. 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을 끌고 나가서 그 교회의 뜰에서 총을 쏴 죽였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지킨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그러한 선진들의 모본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는 정말 우리가 뼈를 묻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한다면 저 하늘에 면류관이 상급이 다 날아가요. 진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 우리의 상급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서라는 것은 굳게 서라는 거예요. 적진에 대항하여 군사들이 서 있듯이 사탄에 대항하여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디에 서야 되는가? 바로 주 안에 서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야 될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섭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 설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서서 사탄과 적진에 굳게 서서 대항하기 바랍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을 자를 뜯을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사탄 앞에 대항하여 굳게 서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주님인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가 섭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그 뒤에 보면 함께 복음에 힘쓰던 부녀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아주 주력 인물들이 주역자들인 것을 우리가 상당히 알 수가 있죠. 상당한 지위의 여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위를 존중해주고 두 사람 모두에게 강조적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 바로 이 주동자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바로 주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높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주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너에게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로 말함으로써 동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바로 사람들로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멍에를 같이 앉아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구원을 보장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보장받은 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어떻게 분쟁을 할 수가 있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분쟁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는가? 라고 말함으로써 이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다시는 분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주의 신부가 될 것인데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보다 더 겸손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땅한 겸손해야죠. 주님은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오셔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부들이 겸손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4절에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 기쁨은 바로 기도해야만 나옵니다. 기도하여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그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성도. 그래서 성도는 늘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얼굴에서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 흘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다.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뭐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거저 기뻐하고 평화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큰일 나요. 성도가 기쁨이 없다. 큰 병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영적 상태에 엄청나게 병이 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성도는 뭔가 엄청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 지금 관계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걸 직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내가 늘 기도해서 항상 기도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굴에 불평, 불만, 분노가 썩어 있다면
성도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얼굴에 언제나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뻐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되 달라는 기도만 하고 염려하는 기도만 했지 주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는 기도 그만하세요. 그거 안 해도 다 합니다. 그거 안 해도 다 줘요. 저는요 이번에 그 업무정지 한 달을 당하면서 참 그전에도 다 느꼈지만 또 새롭게 느낍니다. 업무정지 한 달이 되면 보통 한 달 사주 중에 첫 주에 일이 들어오면 이거 못 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돼요. 3주나 못 기다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첫째, 둘째 주에는 안 오기를 바랬어요. 일이 안 들어오기를. 진짜 한 건도 안 들어갔어요, 한 건도. 이제는 3주째죠, 3주째.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3건 들어갔어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소름 끼친. 정말. 지금 들어온 건 다 처리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주, 둘째 주에 한 건도 보내주지 않다가 셋째 주 중반기에 들어오자 하루에 3건을 보내주십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걸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할 거 있으면 다 하시는데 그냥 어떻게 하시는가만 보았죠. 정말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세밀하세요. 하나님은 지각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믿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불평입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그저 기쁨으로 아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서 달라는 기도 제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이제 주님 그거 지겨울 겁니다. 그런 기도. 정말 주님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작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큰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새가 한 마리 날아가면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 새가 왜 날아가죠? 예수님 저 새가 왜 저렇게 아름답죠? 저 새 색깔이 왜 저렇게 아름다워요? 뭐 이렇게 된다니까. 하찮은 꿈을 꿔도 찬물 먹고 그냥 꿈 깨면 될 일도 가지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꿈을 꿨죠? 예수님 그 꿈의 내용이 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꿈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라니까 대화를. 예수님과 대화의 물꼬를 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그 주의 음성이 뭐 대단한 걸 알려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음성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음성은 항상 이렇게 들리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끝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무척이나 사랑한다. 그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만 들으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려면 항상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떻게 들립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려고 말락한 세미한 음성으로 내 생각 속에서 희미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잡을 줄 아는 게 실력이에요. 그게 영적 실력입니다. 그래서 캐치를 잘해야 돼요. 캐치를. 영적인 사람들은 희미하게 일어난 것도 잡으면 그게 분명한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전부 다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직감적으로 뭔가 탁 일어나는데 그걸 탁 캐치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희미하다고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분명한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들이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날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기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많이 해보면 분명한 걸 캐치해냅니다. 희미한 것도 분명하게 캐치해내요. 그런데 음성을 많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들려줘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데 캐치해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대답하지 않아도 물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물어보고 가야 돼요. 물어보고 해야 돼요. 제가 이제는 조금 성숙했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합니다. 전에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무대포식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편입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주님께 먼저 물어보십시오. 할렐루야. 대답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답이 있든 없든 먼저 주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대화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주님과의 대화에서 나온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나옵니다. 주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기쁨이 여기 말하는 이 기쁨이에요. 이 성도는 이 기쁨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기뻐하라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하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기쁨이 없다면 성도 아니에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불평, 불만, 원망에 분노에 휩싸여 있다. 뭐 어떻게 성도가 갈 수 있습니까?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환경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성도는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참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참 주님을 모시는 주의 신부가 됩시다. 주의 신부는 환경이 좋고 어렵고에 관계없이 전천후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전천후 신앙을 가집시다. 자, 5절에 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나왔습니다. 관용.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란 원수에게 용서를, 대적자에게 관용을, 자녀에게 모본을, 부모에게 존경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란 원수에겐 용서를, 대적자에겐 관용을, 자녀에겐 모본을, 부모에겐 존경을, 모든 사람에겐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정말 이대로만 행할 수 있다면 대단한 인품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는 용서를, 대적자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이 참 성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신부된 우리 참 성도들은 항상 대적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된 소망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대적자에게 관용을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요 승리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며 나아가서는 그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그분을 모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머릿속으로 힘쓰는 것 중에 90%가 염려래요. 염려. 그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결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염려로 90%를 소진합니다. 10%를 가지고 일을 한대요. 얼마나 비능률적입니까? 그러니까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합시다. 오늘 일만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염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염려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의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됩니다. 해결될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평강은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기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아뢰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염려와 불안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뢰고 나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다.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은 시간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평안을 주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안 오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문제를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는데 문제 해결의 응답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주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돈을 금액을 빌려본 적이 없었는데 3억이 넘는, 저에게는 금액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뭐 푼돈이지만 저에게는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는 제 범위를 벗어나버린 금액이에요. 억을 넘는, 억을 이상의 빚을 지는 것은 제 범위를 이미 벗어나버려요. 3억이라는 빚을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그 빚에 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나는 거 아니냐. 부도나면 우리 집도 다 잡혀 있는데 우리 전부 다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구나. 정말로 가장으로서 책임을 깊이 느끼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사무실도 우리 집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부도나면. 은행에 3억을 빌렸는데 이거 이자 못 갚아내고 못하면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이 되고 얼마나 짐이 무겁는지 숨을 쉴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딱 4글자를 들려주는 거예요. 4글자를 들려주시는데 내가 주마.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뭐 그렇다고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3억이 당장 갚아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갚아주마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냥 뭐 하나도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 얼굴이 밝아졌으며
그때 이후로 빚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3억이라는 빚을 거의 보니까 8년 가까이 지금 지고 왔는데 7년, 8년 그동안에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만 그 빚에 대해서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갚아주마했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거의 다 갚았습니다. 오늘 금액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오늘 안 들어갔어요. 금액이라는 게 우리 사무실 참 웃깁니다. 들어올 때 들어오지 아무리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상하게 한 방에 그냥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무실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온다 해도 오늘 들어오면 아마 그 빚이 5천만 원으로 내려갈 건데 오늘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기다리려고 하는데 며칠 기다리면 되겠죠. 그것만 들어오면 5천만 원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저는 5천만 원이 마지막 그 하한선이라고 봐요. 그 이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거 안 갚아도 돼. 솔직히 안 갚아도 시간만 지나면 우리 사무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만으로도 그건 자동으로 갚힙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마지막 하한선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고 힘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알으십시오. 모든 일을 다 깨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늘 지각에 뛰어나신 인간의 지식과 계획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초월성이 계시는 그분 앞에 알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은 선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기만 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교회 빚 문제도 아마 내년 중반기 이하에서는 늦어도 내년 중반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베푸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아주 힘차게 쓰게 되겠죠. 자, 8절에 정말로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진실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범사에 성결하고 거룩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범사에 사랑을 실천하며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이 땅에서도 마땅히 덕을 베풀어야 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불문하고 우리는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감사로서 하나님의 방금 이야기했듯이 참되고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정도로 덕을 베풀며 살아야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동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하는 것은 헌금이에요. 연봉이다. 연보고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분쟁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바울 돕기를 잠시 잊었다가 이제 다시 관심을 보이고 나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풍부할 때는 누구나 다 잘 처신하죠. 아니, 풍족한데 뭐 불평불만 없고 뭐 있습니까? 풍부한데 누구나 다 만족하게 삽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자족하며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 풍부하다고 하니까 바울이 풍부한 적이 있으면 없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비천했고 언제나 가난했어요. 예수님처럼 언제나 쪼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배가 고파가지고 헐벗어가지고 며칠 굶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먹을 거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가 언제 풍부하게 산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가 비천 속에서 뭘 배웠는가 하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할 때에는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입니다. 가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바로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이상하게 까마귀가 날아와서 엘리야를 도와줬듯이 그리시네가에서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도움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그 도움의 손길을 인해서 그는 참으로 풍성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마음의 풍성을 누리는 것이죠. 풍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자족함을 누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풍성이에요. 이게 바로 부요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입니다. 즉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죠. 자족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탐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누리는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아니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나이 들면서 탐욕을 가진다면 망하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아니,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습니다. 절대적으로 탐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나이가 우리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탐내요. 더 욕심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마음 다쳐요. 그러다가 빨리 죽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합니다.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 자족함에 대한 기도, 이건 더 중요하다. 감사는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말하니까, 바울이 언제 풍부한 줄 아는데 아는 거예요. 바울 일생에 풍부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천했고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갔고, 그래서 자족함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난합니다. 다들 가난하죠. 부자는 전부 다 저 지하에 있는
그 세계 경제를 가진 저자들이 다 가지고 가버렸고, 그 부가 90% 다 있습니다. 나머지 10% 가지고 전 세계인이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가난할 수밖에. 안 쪼달리면 그건 거짓말이죠. 네, 쪼달리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은행가들이 다 가져가 버렸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은 쪼달리게 돼 있어요. 빚내게 돼 있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할렐루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 극복의 힘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무슨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앞뒤 문맥을 보세요. 보면은 이게 바로 환난 극복이에요. 가난의 극복입니다. 가난 극복, 환난 극복의 이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느니라.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서 보십시오. 괴로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 전체가 가난함에 대한 그 환난에 대한 괴로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내 고난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는 것은 물질을 바울에게 준 것은 바로 하늘에 저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물질을 땅에 투자하면 썩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물질을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투자하면 그건 절대로 동록이나 도적이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일에 한몫 쓰라고 준 것이에요. 한몫 쓰라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쓰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한몫 씁시다. 할렐루야. 한몫 씁시다. 한몫 씁시다. 진짜 한몫 씁시다.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했는가? 어머니 장롱안에 이렇게 4천만 원의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이. 1,000만 원 현금 나오고 3천만 원은 은행 계좌에 그대로 꼽혀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거 헌금하지 그거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살 거라고 하나님께 헌금했더라면 저 하늘에 얼마나 쌓였을 건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다 누가 씁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들이 그거 다 써버리고 흡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까워. 평생 모아두는 거야 그거 완전히. 내가 참 그걸 보면서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른다더니 내일 모레 죽을 줄 알았더라면 저거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리지 그냥 확 그냥 막 교회에 던져버리고 막 선교사한테만 던져버리지 그냥. 그리고 하늘나라 갔더라면 상급이나 얼마나 크겠나. 제 목으로 어머니 그 돈이 한 70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700만 원. 이것저것 쓰고 남는 거 가른다 하면서 700인가 주더라고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바쳐가지고 지금 저쪽에 인테리어 다 했습니다. 저쪽 기도실에 그 돈이 다 인테리어 비용 다 들어갔어요. 그 바닥에 깔린 걸 보면 나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 돈인데 이거 바닥에 우리 앉을 때마다 위에 볼 때마다 어머니 돈으로 다 했는데 그래도 전 바라건대 어머니 돈이 그래도 하나님께 내를 통해서도 조금 바쳐졌으니 하나님 좀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삽니다. 정말 아깝지요. 죽기 전에 바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살 거라고.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 돈 그냥 한몫 쓰지 하나님 앞에.
제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재물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한몫 쓰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밖에는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으느니라. 선교 자금이 부족으로 곤란을 겪을 때에 빌립보 교회만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이것이 바울만 좋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했던, 그것에 헌금했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큰 축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베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물. 주의 제단 앞에 바쳐졌던 구약시대의 번제물을 말합니다. 즉 성도들이 바친 이 헌물이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이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피요, 우리의 살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 풍성하게 바친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쓸 것을 채워주시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그냥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몇 배나 곱으로 해서 풍성하게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이 모든 편지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입니다. 가이사집은 시저, 가이사라, 시저, 바로 로마 황제를 말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 궁전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즉 황제의 국내에까지 복음이 번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탐험보다 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때가 되면 모든 문제가 선히 해결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